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카메라 돌았나요? 보세요. 좀 남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의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영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가 되는 거는요, 하나가 되는 거는 그냥 무조건 하나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할지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가 되는 것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빛이 뭐냐? 예수님 빛이에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한다. 왜? 하나님은 빛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 하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빛 어두운 데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 행치 아니하는 거예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거 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했잖아. 말씀이 빛이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 속에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거하지 않는 자는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 그랬고 또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하면 서로 사귐이 있는 거고, 그러면 결과가 뭐냐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속죄소에 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는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피로 구속, 그 제사함 받는 거는 속죄소 피 뿌리는 그때는 그 피로 하는 거고, 우리가 부르심 받을 때는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 거, 부르심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들의 사함을 받는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 거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는 거 구분 뭐하면 안 됩니다. 강수씨 일 두고. 네, 집중해요.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부르심과 택하심. 부르심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죠. 그 침례는 그냥 묵지가 말하는 게 아니고,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식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랑도 안 하는데 결혼식 안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이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고백 위에 침대 받는 거, 그런 거 없이 침대 받는 거는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면 그런 거 다 소용없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아페시스는 사면은 그 이름으로 받는 제사함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근데 속죄소에 피 뿌리는 거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들의 죄사함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할 때는, 그때는 택하심인데, 그때는 예수님의 피로 받는 죄사함이에요. 이거는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래가지고 양심을,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양심의 죄를 다 도말한다. 죄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다, 양심의 죄를 다 지워버립니다. 그게 양심을 깨끗하게 씻는 것도 되고 양심의 죄를 지워버리는 것도 되고, 이해가 돼요? 그것은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소에 피를 뿌려가지고 양심을 다 씻어내고 죄를 도말하고, 그리고 그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시는데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해요. 이는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해요. 이게 구속이란 말이에요. 그의 피로 받는 구속. 에베소서 1장 7절까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아페시스,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요. 아멘. 이거는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는 거고, 부르심은 폐역한 세대에서 소조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 거하고 그의 피로 제사함 받는 거 구분을 못해. 그래, 그 이름으로 영접해가 믿는다 하면서 제사함 받는 거, 그거를 영원한 속죄라고 거짓말 치고 앉았어. 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런 거짓말들은 그게 다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거 왜 그렇게 되냐, 나중에 한번 설명해 줄게요. 영하고 육체하고 분리시켜가지고 영은 구원받았는데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지금 니골라당의 교훈이. 지금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정부라고 기독교 서적 1위 하는 그 미국의 애들이 뭐더라? 그 이름 뭐더라? 그 살 인간 책임도 보면 그렇게 해놨다고.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게 무슨 기독교 서적 1위라고. 그런 것들이, 돈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것들 전부. 그 인간 이름이 뭐던데, 그거. 하나가 되는 거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배 다니면 사귈 필요가 없어. 회개도 안 하는데 뭘 사귀는 거야.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무슨 동성애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죠. 그래가지고 뭐 예수 우리가 서로 평화하고 서로 사랑하자고 다른 다문주의하고 앉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평화하고 서로 우리가 화평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손잡고 하죠. 그게 하나야. 그게 우상숭배예요. 다원주의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소에서 하나가 안 돼요. 그거 하나 되면 소용없어요. 성소에서 휘장을 통과해가 지성소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라는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수리아에 세운 도시에 빌립보, 그걸 본받아가지고 그 유럽에 갈 때 빌립보 있잖아요. 그걸 본받아가지고 수리아 지역에 그 예루살렘 갈릴리 위에 조금 두로와 시돈 있죠. 그 중간에 있는 그 도시예요. 제자들에게 물으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저러는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이다. 예수님 누구라고 제가 여러분죠. 율법으로 하면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죠. 예수님은 완전한 율법, 완전한 선지자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나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전가하러 온 사람이 이 사람도.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에게 침례를 줬잖아요. 그래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내가 침례를 주는데 성령이 임하는 자를 보거든. 그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침례 요한이 전가한단 말이에요. 너는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게 만약 이런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신 분인데, 완전한 율법, 완전한 선지자예요. 그게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가면은 1장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17절인가요?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흙으로 시간을 짓고 그 태초에 시간을 짓고 시간과 공간 속에 물질을 만들고 그 물질을 통해서 창조된 것들이라면은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근본 본체란 말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버지에게로 나신, 그게 태초 이전에 계신 분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태초 이후에 나오는, 시간 이후에 나오는 거라. 천사들도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하늘의 모든 군대들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사들도 태초 이후에 창조되는 거예요. 저 모든 것들은 창조된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고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 전에, 시간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자.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시간 전에, 태초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자. 그 물질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계셨던데. 그러나 모든 천사들이나 이 세상과 천사들은요, 물질 세계가 창조되고 태초 이후에 창조된 것들이고 전부 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로 나신 자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고 또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바요나 시몬이죠. 시몬이라는 뜻이 뭐예요?
시몬의 뜻이 뭐예요? 시몬의 뜻이 뭐예요? 시몬은 모래라는 뜻이에요. 시몬, 모래알이다 이 말. 원래 베드로가 이름이 바요나 시몬이에요. 모래라는 뜻이에요. 모래. 근데 이 시몬이 바요나 시몬아 모래야 이 말이. 모래다 이 말이.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는 뭐예요? 이제 이거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조약돌이라는 거예요. 조약돌. 이해가 됐죠? 모래가 조약돌이라는 거예요. 집 질 때 모래 위에 집 못 짓죠? 자갈,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 베드로라. 이것은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단어의 남성명사예요.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에 뒤에 이 반석이라고 할 때는 페트라예요.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앞에는 베드로라고 말할 때는 베드로 남자니까 이 반석, 우리 말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영어나 히브리에는 남성, 여성 명사가 있어요. 우리도 뭐 영어에는 웨이터가 있죠. 웨이터. 그러면 이거는 종업원이에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잖아요. 우리는 할 때는 그냥 웨이터야. 근데 영어에는요, 웨이터는 남자를 웨이터라 그래요. 여자는 웨이터 뭐라 그래요? 웨이트리스. 남자 액터 그러면 영화 배우잖아. 그때 그 액터는 남자 영화 배우를 액터라 그래요. 여자 영화 배우는 뭐라 그래요? 액터? 액트리스라 그래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 은혜에는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 우리나라 은혜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두 가지를 썼단 말이에요. 너는 베드로스다. 그때는 이제 베드로한테 이름을 주니까 베드로스라고, 반석이라고. 왜 남자니까 베드로스라는 이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냥 고유명사로 그 사람 이름으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반석 위에 갈 때 이 반석은 베트라예요. 베트라는 여자 이름이에요. 여성 명사란 말이에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할 때는 이거는 베드로에게 너는 예수님의 반석이 누구예요? 성경 전체 반석이 누구예요? 반석이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7장 하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반석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반석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 근데 베트로스는 남성이고 베트라는 여성 명사인데 이 베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원어상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반석의 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의 짝이다 이런 뜻이에요. 베트라다는 거예요. 베트라. 그리도의 뭐다? 신부라는 뜻이에요. 신부. 그때는. 그래 베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음부의 권세, 그렇지. 그래도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부는 뭐예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짓고 둘이 뭐들? 한 몸을 이룰지. 이게 신부란 말이에요. 그리도의 신부. 여기 베트라는 너는 베트로스다. 내가 이 베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베트라가 뭐냐면은 그 반석의 여성 명사란 말이에요. 아담에게 갈비뼈를 뽑아갖고 아담 자신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리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바로 이 베드로를 베트라라고 하면서 여성 명사로 쓰면서 이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그리도의 몸된 교회예요. 아멘. 그래 베트라는 여성 명사로 쓴다면 그리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런 뜻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단어가. 베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그리도의 신부고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이것은 휘장을 통과해야지 그때 그리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광야에 있을 때는 휘장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는 광야교회예요. 이해가 돼요?
아직까지 육신에 속해 있단 말이야. 그거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천국 열쇠를 준대 있죠. 고해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자, 천국 열쇠가 뭐예요? 천국 열쇠. 열쇠는 열쇠인데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예수님의 이름을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천국 열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은 천국 열쇠예요. 이 열쇠라고 하는 말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줬냐면은 이 베트라에게 준 거예요. 베트라. 그리도의 신부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도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가면은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닥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니골라닥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회개하라고 하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만나를 준대. 그리고 흰돌을 준대.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어. 받은 자에는 그 이름을 알지. 흰돌이 뭐냐면은 그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돌 위에. 그 이름이 뭐냐면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 흰돌을 이기는 자의 흰돌을 주는. 흰돌에 보면은 이름이 적혀가 있는데 그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천국 열쇠예요. 흰돌. 그 이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이름. 이해가 됐어요? 그게 천국 열쇠예요.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침례 받을 때도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라. 그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날에 그 로고스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제자의 수가 혼의 수가 얼마다? 3,000이나 되었더라 그랬죠. 그때 베드로에게 그 이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라고 그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혼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 누구한테 줬어요? 그 이름을 베드로에게 줬단 말이에요. 페트라에게 이 반석에 페트라에게 그 이름을 줬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게 예수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전에서 미문에 앉아가지고 있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다고 그 이름을 주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걷죠. 그게 뭐다?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그 이름. 이해가 돼요? 그 흰돌은요, 요 흰돌이라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세포스인데 작은 돌이에요. 투표 때 사용하는 돌이에요. 투표 때 가면은 이렇게 주는데 돌을 하나씩 주는 거야. 옛날에 투표할 때 모양을 우리가 바둑알 주는 것처럼 투표하러 갈 때 투표 용지에 돌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게 세포스예요. 흰 돌이에요. 그 세포스인데 그 돌을 받아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또는 구약에 보면 할례 받을 때 그 날카로운 돌을 있거든요. 그걸로 할례를 받아요.
근데 그 돌이 파세포스예요. 할례 때 사용되는 작은 돌, 그 파세토스. 여기 천국 열쇠거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례, 그리스도의 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때 흰 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열쇠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주의 이름 예수. 자, 요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요 이름. 이게 천국 열쇠예요. 근데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사해야 되게 이렇게 했죠. 근데 그 이름 준 적이 없어. 지가 가가지고 그냥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요때는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이름을 주신 걸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베드로가 그 열쇠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 반석에 베트라 위에 여성명사, 이 반석, 그리스도의 신부, 그럼 시장 통과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할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인데, 마음이 육신에 속한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혼이 육신에 속한 죄들을 벗어버리는 걸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손으로 받지 않는 할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가톨릭 교회가요, 이거 자기 멋대로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면죄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팔아요. 교회 성사할 때요, 지가 예수님의 이름을 죄를 사해줘요. 그리고 보속회계를 준다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돼. 이 이름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영 안에서 사용해야 돼요. 그 이름은 쥐가 그 이름의 주인이 돼가지고 쥐 뜻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그도 예수 안에서, 그도 예수 안에서 지가 주인이 돼가지고 지 소유인 것처럼, 벌써 이 사람들은 이 신학이 다 자기의가 되어버린 자들이에요. 자기의가 되어버린 자들이에요. 자기의가. 지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그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들. 지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교회의 주인이 왜 됐어요? 지가 재물을, 교회 재물이 많은 거니까 그걸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고 지가 주인이 돼요. 이해가 돼요? 이런 말들이? 그래서 지가 큰 무슨 주인의 뜻, 자기가 큰 능력을 가진 것처럼, 지가 하면은 하나님이 듣는 것처럼,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처럼 한다니까. 자기의가 됐다니까. 그 지혜와 능력이 전부 자기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인간들에게는 자기의가 됐다면, 지혜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자기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믿음도 자기가 잘 믿어서, 자기가 충성해서 그렇게 스스로 믿는 믿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기 소유가 되면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이런 말들이. 그래서 그 이름은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고, 그 열쇠는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돼야 돼요. 말씀의 주인은 누구요? 말씀의 주인은 예수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말씀의 주인이다 이 말이요. 근데 쥐가 말씀의 주인이 돼가지고 쥐 마음대로 해석하고 쥐 뜻대로 말씀을, 그러니까 면죄부도 팔고. 그래서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면 안 되고, 영의 새로운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뜻대로 말씀을 그대로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어지럽히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분별해가지고 성령님의 뜻대로 이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그 천국 열쇠란 말이에요. 그 이름 사용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을 그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예수님 이름이란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이름이 뭐요? 천국 열쇠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이름으로 누가 시행해요? 예수님이 시행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 기도했어? 근데 시행을 누가 해? 네가 해? 누가 시행해? 예수님이 시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쫓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냥 가서 지 욕심으로 해가 면제부 팔고 야 이거 사면은 구원 받는다. 너가 아버지 영혼이 무슨 면옥에서 튀어 올라가지고 천국에 올라가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지 욕심으로 갖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우리가 그 이름 예수는 이 말씀에 맞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말이요. 스스로 믿지 마라 제발 좀. 내가 전에 영길에 가 기도할 때도 거기 무슨 재판이 걸리는데 기도 좀 해서 기도했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좀 하나님 꼭 그 기도에 응답하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줘요. 어떻게 준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이렇게 대답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일일이 줘서 말씀 주시는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거 저희에게 비유로 하는 게 아니고 원한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에 그 소유가 능력한 데 있지 않다 하더라. 얼굴빛이 싹 바뀌어. 말씀의 주인은 누구요? 너요? 예수님이 주인이요? 네가 주인이요? 근데 쥐가 말씀을 가지고 쥐가 갖고 와가 쥐한테 쥐가 갖다 붙이고 앉았어.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성전보다 더 크니까 예수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고 말씀의 주인이 예수요.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것으로 생기라니까. 이걸 지식과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무거나 뽑아가 지한테 갖다 붙이고 앉았어. 회개해야 될 놈이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 하고 앉았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래.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그 열쇠를 사용하는 자는요, 그 거짓말하는 자요. 그거는 내 말이 네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 말이 네 안에 있어야 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사용해야 된다. 그 주시는 말씀.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을 새롭게 해야 돼. 항상 우리 속에서 말씀을 새롭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믿음이 새로워져야 돼. 이해가 됐어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이 말씀들을 새롭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믿는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 믿음의 주인도 지가 주인이 돼요. 교회의 주인도 지가 되고. 노숙자가요 와가지고 어느 날 술이 취해가지고 교회에 왔어. 교회 싹 돌아보세요. 목사님 왜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근데 술 취해가 돌아도 당신 말하지. 당신 주인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 예, 하나님이 주인이죠. 주인이 술 먹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 못 들어오게 하락합니다. 가서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이 말이요. 오늘날 세수 문제 누가 주인이요? 주가 교회 주인이요. 이제 하나님이 세우라 하는 사람을 안 세워요.
그 교회가 뭐 아무리 큰 명성이 있든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리 큰 명성이 있다고.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데 뭐. 지가 주인이야. 아무리 큰 명성이 있으면 뭐 하는데? 지가 주인 돼가 앉아가지고 벌써 돈을 지가 잡아가지고 지가 주인 됐다고 그 지 이름 내려고 그러고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세습 문제가 그걸 지가 주인 된 거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열쇠는요, 그 이름으로 침례줄 때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 거고, 그게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아멘. 오늘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21절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고난받는 그리스도거든. 유대인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그러면은 진짜 자기 민족을 해방해가지고 큰 유대 나라를 세울 사람을 기대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한테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어. 유대인은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이야기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이거를 딱 전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저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이름도 시몬 모래 아래에서 페트로스 반숙으로 바꿔주고 너 페트라 위에 교회 세운다 그랬죠. 그런데 금방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베드로가 반석이 모래가 반석됐다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가 사탄이 됐어. 이제 사탄 금방 사탄이 됐다니까. 왜 사탄이 됐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 뭐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이해가 됐어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사람의 일은 자기 부인 안 합니다. 사람의 일은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이름, 자기 뜻대로 모두를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자기 꿈을 이루고. 그래서 뭐 보이스 비앰비셔스 소년이요 야망을 가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아시고 뭐 꿈을 가지라고.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여러분도 총리가 되세요. 소리들하고 하냐. 사람의 일 생각하고 자빠진 거예요. 그것들 전부. 하나님의 일을 생각. 하나님의 일이 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해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영광 내는 건 절대 자기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요. 예수님 따라오는 거는 그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 짐 다 버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려 그랬죠. 그렇게 배울 때는 예수님 멍에 배우고 배우는 거야. 예수님 멍에도 안 배우고 뭘 배웠단 말이야. 그럼 너희 마음이 힘을 못 얻어요. 그러나 그 멍에를 메고 배우란 말이야. 그러면 마음이 힘을 얻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고 앉았어. 십자가는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도 함께 못 박혀있다. 십자가는 지고 가는 거고 못 박히는 거예요. 아, 모세가 노뱀을 들었잖아요. 십자가 바라봤잖아요. 그거는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모세가 뱀을 들었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해가 됐어요? 쳐다보라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들렸다고 하는 말은 하늘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펴봐요. 요한복음 3장.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죠. 13절. 올라갔다 하늘로. 모세가 강야에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뱀을 들은 거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그를 쳐다본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해가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뱀을 듣다는 거는 인자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뱀을 쳐다보면 안 된다고.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그래도 함께 못 박혀야 돼요. 십자가는 지고 가는 거고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낙이란 얘기는 혼을 말하는 거예요. 네 생각, 네 마음 그거 정과 욕심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이 혼을 구원코자 하면은 혼을 잃어버려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혼을 잃으면 부식계를 찾는 거야. 여러분 혼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목숨 그러면은 요거 육체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걸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혼을 잃어버리면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혼을 잃어버리면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나 자기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다른 잃어버리고 혼을 구원한다 하는 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혼을 성취하려고 자기 그 혼의 생각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라.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자기 혼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면은 찾는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혼과 바꾸겠느냐? 부자가 뭐랬겠어요? 내 영혼아 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 햇살 물건을 쌓아고 있어요. 내 혼아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 혼을 도로 찾는데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는 5천원을 다 얻어도 자기 혼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뭐 할 것이요, 그거? 그 자기가 원천하든 그거 원천하가 누구 것이 되겠어?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 유통기간이 있었어. 중간밖에 안 된다. 영혼의 진리가 영혼 아니요. 영혼의 세계에서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죠. 이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전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이 심판하러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데 이 행한 게 뭐예요? 본문 안에 답이 있잖아요. 네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왔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네가 네 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이름 자기 영광 나를 쫓아왔는지 그 이름 내려고. 아니면 네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왔는지 내가 그때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단 말이 그 말이에요. 네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쫓아왔느냐 말이야. 아멘.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각 사람의 행한 대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면은 행위구원이다. 야, 행위구원이다. 그 사람들은요, 아무런 행위 없을 필요 없어요. 머릿속에 교리나 지식으로 믿기만 하면 돼요. 모든 행위를 부정하는 자들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뭐다? 이신치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바로 그 우상이 된 믿음이 우상이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이 은혜에 속한 믿음이 아니요. 믿음에 속한 믿음, 빌리비즘이라 그래요. 믿음에 속한 믿음. 모든 행위를 다 부정하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거예요. 은혜로. 그 누구에게 주냐? 믿는 자에게.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근데 이 자들은 교리나 지식으로 받아서 교리 문답하고 그걸 지식으로 지적 동의 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 자들이 말하는 믿음은요, 모든 행위를 부인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모든 행위를 믿음은 오직 믿기만 하면 순수한 교리적 지식 그거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나머지를 이야기하면 행위구원이라고 난리를 치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오늘날 그 믿음주의 빌리비즘이 얼마나 유행했는지. 지금 그러고 앉았어요.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영지주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은 구원받았고, 그러니까 육체의 모든 죄들은, 그래서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육체로 잘못을 저질러도 영은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자들이 기독교 수직 1위 했더라니까. 그거 가지고 책을 내가 다 읽어봤는데 이상하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다.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서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그분이 새 생명으로 와서 그 새 생명이 내 안에 넘침으로 내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인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래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걸어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성령 안에 들어가요. 아멘. 그래서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그 십자가에 그래도 않게 못 박혀야지. 그래도 예수 아니고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성령이 정과 역시 못 받고 네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 행한 대로 갚아. 그때 가서 거짓말 하지 마라 말이야. 오늘날 빌리비즘이 얼마나 해악을 끼쳤는지 몰라요. 가톨릭이 타락한 것처럼 오늘 개신교회가요 믿음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만 돌리고 믿음의 영광 돌리는 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란 말, 자기 믿음, 말씀에 속한 믿음이 아니고 자기 믿음. 그것이 벌써 믿음이 뭐가 된 거예요? 자기 행위가 된 거예요. 자기 의가 된 거예요. 율법이 자기 의가 된 것처럼
이 자들은 믿음이 자기의 의가 된 거예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이거는 진짜 미묘하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기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알아듣기도 힘들고 이미 세상을 이걸로 다 덮어놔버린단 말이에요. 담배를 피면 연기가 이리 와. 저기서 담배를 피면 이렇게 온다고. 방해를 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 그대로 됩니다. 구원은 말씀 그대로 돼요. 내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요. 네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왔는지, 네가 자기 목숨을, 자기 혼을 성취하고자 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 판단하신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테인데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인데 그게 예수 그 이름이에요. 받은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이름을 천국 열쇠를 받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담배 피우면 연기 왜는 다 한다니까.